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 중에서 사회적 고립도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이 통계는 어떻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당신에게는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2009년도에는 51.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똑같은 질문에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얼마였는가? 46.8%였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한 4.6% 정도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친밀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당신의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하는 대답도 시간이 지나 똑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낙심하거나 우울했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답도 역시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사회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 합쳐서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틱톡에 나를 친구로 등록한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카카오톡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이게 놓고 보면 그 1000명도 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생각해보니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무언가 사람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재미있고 즐길 것 많지만 그러나 동시에 허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것까지만 무언가 계속 허전함을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산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신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은 주께서 늘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낙심이 돼요. 그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5절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낙심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방팔방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러나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모든 낙심케 하는 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간증자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낙심치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경주가 아니죠. 본향을 향하여 가는 마라톤 경주 같은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고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과 맛있게 잘 먹는데 농사 지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키우기 제일 힘든 과일이 복숭아 그리고 사과, 이 두 개가 제일 힘든다고 합니다. 그럼 사과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발화 과정을 거친 사과 씨를 만약에 100개를 심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사과 나무가 되는 건 불과 5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과 씨가 사과나무로 자랄 확률은 5% 언저리라 그래요. 그리고 사과나무 묘목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최소 4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사과나무의 키가 1.2m 이상은 자라야지만 사과를 키워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선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잡초를 베주고 가지치기도 해줘야 됩니다. 사과나무가 시들지 않도록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물도 넉넉하게 줘야 돼요. 사과나무를 공격하는 온갖 병충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별의별 해충을 다 막아줘야 돼요. 사과응해, 사과면충, 사과흙 진딧물, 사과굴 나방, 파리, 심지어 말벌까지 와서 사과를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온갖 벌레들과 추위, 더위와 싸우며 사과를 돌봐야 돼요. 그렇게 고생해서 사과를 수확한다 할지라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사과는 출하량의 30에서 40%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잔뜩 쌓여있는 사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과씨, 이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과를 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이라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데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어디서 그 편지를 보냈는가?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까? 고린도에는 우상숭배가 가득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믿는 성도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교회 안에 갈등도 죄악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악전고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서 들려온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성도들 가운데 게으름 피는 사람이 있다. 믿음의 본이 되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낙심이 됐겠습니까? 1차 선교의 여정의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변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를 놓고 낙심하지 않은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여러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로 기다리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 환난이 변하여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의 가능성만 있어도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로또 사시는 분들 있죠. 로또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당첨 확률은 0.0000123%입니다. 사실상 당첨 확률은 0%죠. 그러나 매주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을 뚫고 로또 1등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매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안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한 5% 확률쯤으로 거두게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우리가 0.0000123% 로또 맞을 확률처럼 아주 희박하지만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100%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확률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낙심치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고 다시 심을 때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낙심치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요, 지금 폐인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폐인처럼 살던 사람도 변하여 회복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언제나 낙심치 말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로 한 주간을 살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로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로 이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믿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고 낙심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낙심치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주가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어 세상을 이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 때문에 낙심한 이가 있다면 주여 복의 근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낙심한 이가 있다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고쳐주시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고민으로 인하여 낙심한 이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시는 믿음의 가정,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